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저는 여러분 앞에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구원받은 거지요.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깨닫기 전에는 종교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되고 방황이 되고 힘들었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저는 압니다. 복음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요, 엄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제게 제대로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참된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겠습니까? 들려져도 거의 율법적이거나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져요.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난달에 나와 같이 혹시나 교회만 실컷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있을 정도가 아니고 90%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기회만 된다고 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제일 첫 번째 제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소중한 복음을 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속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제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부족한 제가 교육자로 부름받았어요. 사실 제가 교육자가 될 만한 인품이나 그런 걸 배경이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자로. 그러고 보니까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보여지고 성도들이 조금 이해되어지고 또 현장도 보여지고 이러한 시간표가 다가와요. 신학을 하면서 성경 본문만 봤었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되어지고 이걸 우리 교회와 현장에 적용해 보니까 너무나 맞단 말이죠. 특히 성경적인 전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만 성경적인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우리만 성경적인 전도하고 오면 밖에 있는 다른 교단은 성경 밖에 전도운동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심히 써야 돼. 그렇죠? 조금 더 성경적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우리 주님이 남겼던 그 전도운동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 이게 참 행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복음 모르고 틀린 전도 속에 살아야 될 우리가 유일한 해답을 얻고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지금까지 쓰임받은 거, 저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한 거는 뭐냐?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만 21년을 다 채워갑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성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인도받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30년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가 제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이에요. 틀림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올바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원로 목사 되는 이동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완전 성공한 것 아닙니까? 암투병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젊은 아들이. 근데 이제 천국 한송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도 남겨져 있고 손자도 있는데 암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참 보통 감사가 아니죠.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더니 변호사가 돼갖고도 게임에서 변호사예요. 감사. 아니, 아들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뭐 좋아하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 세 번째 뭐라고 감사한 줄 압니까? 내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가 알 것 같아요. 이러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믿음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 중에 능력인데 감사는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성경이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원죄 아래에서 저주 아래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 이리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2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이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대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믿기만 하면 돼. 아무 조건이 없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서 2장 8절로 9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은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로 모든 것을 시작하면 승리합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 신약 성경 속에 넣어놨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서신서에 처음에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찬송하리로다. 난 하나님께 찬양한다. 감사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고백들이 한결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내용. 그게 14권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로 모든 것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구원의 감사 놓쳐버리면 어찌 보면 다 놓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바꾸세요.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위기가 안 찾아오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지만 앞으로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하겠다는 그 말인데, 우리를 지금 이곳에 끌어내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 쫓아오는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그 능한 손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믿음 없어요. 성도가 믿음 없으면 제일 먼저 입부터 나옵니다. 불평, 불만. 믿음 없으면 안 돼. 근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제발 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네? 여러분 불신앙하려거든 혼자 저 산에 올라가지고 실컷 하고 오세요.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저 애국군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십니다. 사자굴을 눈앞에 댄 다니엘의 감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틀림없이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혀버렸어.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법률이에요. 왕 자신이라도 바꿀 수 없어요. 한번 도장 찍어버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던져 넣겠다는데도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다니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위기가 눈앞에 왔을 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가장 위기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지 받았던 대로 그렇게 해석하세요. 위기는 뭐냐? 가장 최고의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가 찾아와요. 증거가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임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그때마다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염려하고 원망하고 상처가지고 틀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늘 사단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향 떠나라고 하는데 모든 것 배경이 다 거기에 있는데 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조카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 보세요. 당장에 애굽 내려가 보니까 현실 문제 오지 않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믿음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가 있는 성도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치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요즘 성도들이요, 이 영안에 문제가 왔어요.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생명이라,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보는, 영적인 생명이니까. 그 영적인 근시라, 눈앞에 있는 것만 감사해. 멀리 볼 줄을 몰라. 사실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면 제가 세 가지로 감사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영적 근시가 걸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 치유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딱 끼고 나가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원시요. 원시가 뭡니까?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감사가 안 보여. 옆에서 쳐다보니까, 야, 김 집사,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말이야. 본인은 감사할 줄 몰라. 그걸 영적인 원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난시라, 흐릿해갖고 잘 안 보여.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착시라, 잘못 보고 있어. 공통점은 뭡니까?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오늘 영안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앞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이 가서 한 족속을 다 쳐 죽이고 위기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놓쳐버렸던 믿음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더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와닿았단 말이죠. 이것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찾아왔을 때, 큰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러지 않던가요?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입은 살아있는데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삶에 문제 왔을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불신하고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불신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주위에 있는 또 많은 우리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시간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 관절, 골수, 육신, 모든 신경세포 다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운동 해보셨습니까? 제대로 말씀 운동 해보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나요. 생명 얻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안 그렇던가요? 삶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증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자신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꿔야 돼요. 감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감사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응답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준을 바꿔놓고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이전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와 같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아니,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스스로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잘 안 되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또 의식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보세요. 언약 중심으로 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가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속이 딱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성취되는 그 강단의 말씀, 강단의 언약 가지고 모든 걸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사의 능력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 자체가 믿음인데, 감사 자체가 치유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염려하고 불신하고 스트레스 받고, 의사들이 말했잖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뇌에서 말이에요. 도파민을 비롯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신경과 혈관을 타고 모든 장기와 모든 각 우리 몸 구석구석 전달된대요. 이 호르몬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주는 약보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더 빨리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만 드렸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말이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 진단 받았어. 의사가 말하기를 몇 개월 사냐고 물어보니까 3개월, 많이 살면 6개월 산대요. 아, 그래? 그래서 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처방을 했겠죠. 이분이 결단했어요. 어차피 많이 살아야 6개월 사는 거,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해보자. 자식들을 불렀어요. 자기들 불러놓고 선포한 겁니다. 나 크루즈 여행 갈란다. 간 겁니다. 크루즈 여행 떠나는 첫날부터 그냥 막 실컷 피우고 실컷 마시고 그냥 막 아무 걱정 안 하고 춤추고.
크루즈 여행을 3개월을 갔다 왔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6개월이 다 채웠는데 안 죽어. 아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하도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진단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럴 수도 있겠냐. 물론 뭐 의사가 잘못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많이도 말고 이번 한 주간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래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 고백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거요 우리 자신을 완전 병들게 해요. 우리 건강 다 무너뜨려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유 있는 감사예요. 이유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분명한 내세가 있는데 또 이 땅에서의 참된 축복과 사명이 있는데 그런 감사가 회복돼야죠.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떤 일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를 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좀 어려워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과 함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을 줬어. 그 미션을 이루는 방법, 오직 성령. 끝난 겁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낙심했습니까? 초대교회 흔들렸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언약도 분명했지만 분명한 결론,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있기 바랍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분명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거 보세요. 일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일평생 동안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 저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명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역사가 났습니까?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제대로 했더니 아데미 신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았고 말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큰 응답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행 19장 21절이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풍랑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을 판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미래가 있었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속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여기에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이루어져 있냐? 세계 복음화. 이번에 유럽 가보니까 그래요. 이미 유럽 사회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은 2, 3, 7화 되었어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 저쪽에 난민들, 무슬림들, 전 세계인들이 다 몰려와 있어요. 독일을 가봐도 그렇고 프랑스를 가봐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미래니까 이 언약 속에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이요. 사실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려움 당할 때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는 도리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하다가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빼앗고, 그게 다윗이 어려울 때 한 일 아니에요. 응답 다 받고 일이 잘 되어질 때,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왕궁 안에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왕궁이, 이 다윗이 마음을 먹었어요.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시련이 많아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한번 새겨봐라. 아니 무슨 글을 쓰라고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라 그래야지. 응? 세공인이 혼자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답이 안 나. 아니, 내가 반지에다가 뭔 글을 새겨줘야 다윗하게 말이요, 너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안 됐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그게 고민하다가 누구 찾아가다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다윗 왕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새겨라. 우리가 너무 잘된 것도 지나가요. 너무 어려움 당한 것도 지나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을 보면 바보같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나 이 속에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 단풍 보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여러분 저 단풍 구경 못 가신 분들 우리 아파트로 오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그 앞에가 그냥 전부 다 가을이야 그냥. 저희들은 단풍 구경 안 갔는데도 실컷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만든 그 색채는, 그 천년은 참 아름다워요. 그 어떤 물감으로도, 그 어떤 화가의 솜씨로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 결론 3가지 드립니다. 첫째,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단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나는 작은 일에도 진짜 감사하고 있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토가 단다고 하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 회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감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의사들이 그랬잖아요. 다 병든다고. 우리 영이 언제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참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부분에 감사는 최고의 치유입니다. 3번째, 우리는 분명한 미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필요 있는 그러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며 불신앙이 떠나가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소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